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증거인 언약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증거인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오늘 본문에는 증거궤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증거궤, 언약궤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증거가 뭐냐 할 때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성소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기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복을 받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오늘 나오는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또 법궤라고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증거궤, 언약궤, 법궤가 뭐냐?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소에서 가장 먼저 만들 것이 뭐냐? 증거궤, 언약궤를 먼저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증거궤의 조금 다른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이 증거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 가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광야 인생을 걸어갈 것인가, 이것을 증거궤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광야의 걸음을 걷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란 말은 성도죠.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냐?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표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뭘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주님이요, 네가 복이 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 반석이 뭡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 은혜교회는 주님의 교회, 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됩니다.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계획과 또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요, 물질 문제도 옵니다. 또 사람과의 갈등도 생깁니다. 또 여러 가지 분쟁도 오고요, 불화도 옵니다. 또 질병도 생깁니다. 또 내가 뜻하지 않게 사고나 어려움도 당합니다. 이게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건강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하면 괜찮습니다. 건강하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죠.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하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문제 만날 때 그 문제에 쏟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거기에다가 또 다른 문제가 더해집니다.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올까? 나는 왜 되는 게 없을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또 다른 성도 볼 때요, 저 성도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입니다. 문제가 그래,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발판이지. 또 우리를 갱신하고 나를 또 변화시킬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요, 내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건강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자세가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문제 올 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자세입니다. 우리가 문제 올 때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들이 임한다니까요. 우리의 자세, 영적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실력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어린 다윗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까? 그냥 무작정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가졌습니다. 뭘 가졌습니까?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다윗은요, 실력이 있습니다. 실제 영적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요, 저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걸 아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실력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그래서 영적 상태가 건강해지고 내가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자세가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 힘을 얻고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우리 은혜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이 건강함, 이런 힘을 얻기 위하여 오늘 성경에 뭐라 말씀하시느냐? 언약궤를 만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우리 성도의 믿음을 확립해라. 굳건한 믿음을 가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언약궤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게 언약궤는 상자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상자인데 가로가 한 140, 세로가 한 60에 70 정도 되는 이제 상자입니다. 사과 상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금도 입히고 금 테두리도 한 것이 바로 이제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에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오늘은 증거판이라고 그랬는데 증거판은 십계명 돌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십계명 돌판이
그 상자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뚜껑을 덮어요. 그 뚜껑이 뭐냐? 속죄소라고 합니다. 왜 속죄소냐? 그 뚜껑, 그 속죄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한 그곳이 바로 그 뚜껑입니다.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할 때 이게 다 포함됩니다. 언약궤 그 안에 들어가는 세 가지 물건, 그리고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 뚜껑,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언약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각각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지난주 성소와 언약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소를 지어서 그 안에 언약궤를 만들어 넣어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광야길을 가는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신다. 이걸 언약궤 성소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언약입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게 언약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가 만나 항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광야에 왔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입니다.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하여 수확할 때까지 40년간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이요, 2살, 3살 이런 애들은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제대로 못하는데 자기 선생님만 알아본다는 거예요. 왜 알아보냐? 밥 주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요, 간식 먹이죠. 점심때 밥 주죠. 말도 못하는 애들이요, 누구를 아느냐? 밥 주는 선생님을 알아요. 그래서 누구만 따라가냐? 그 밥 주는 선생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마 강아지를 키워보면요, 그렇겠죠. 밥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죠? 다를 겁니다. 이것처럼요,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 항아리 넣어라,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너에게 밥 주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밥 주는 하나님이다.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이것이요, 만나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돌파는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말씀, 영원한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된다. 말씀이 기준 되면 된다. 내 삶의 기준, 내 인생의 기준, 나의 선택과 결정과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이요, 십계명 돌판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난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에는요 7족속 31명의 왕이 있는 대단한 성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너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 그 하나님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아니,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군사를 준비하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누가 먼저 가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가나안 땅은 정복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 현실은 다르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 현실 속에 내 삶 속에 되겠냐? 말씀은 말씀이고 또 내 현실은 현실이지 이렇게 자꾸 우리는 분리시킵니다. 아니 모세는 모세고 여호와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지 어떻게 나와 같냐? 자꾸 다르다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지금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유가 하면 우리는요 이 말씀 가지고 한 번도 끝까지 안 가봤어요. 말씀 가지고요 내 현실, 내 삶 끝까지 안 가보고 중간에요 안 맞을 거야. 이거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 가지고 골리앗 앞에 한번 서봐야 되는데 저 앞에 골리앗 보고 우리는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요 한번 사자굴 속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 입구 보고 우리는 도망가 버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하고 내 현실은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 찾아와서요 물었대요. 목사님, 왜 저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목사님, 왜 저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응답을 좀 받겠습니까? 목사님이 반대로 물었어요. 성도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몇 번 하다가 늘 포기하거든요. 목사님, 성도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믿고 끝까지 가봐야 돼요. 언제요? 응답하실 때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야 골리앗이 넘어지는 것도 체험하고요. 그래야 사자굴 속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사자의 입들을 막으시는 것도 우리가 체험해보죠. 그래야 우리가 저 불물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도 하나 안 탄 것을 체험해 볼 수가 있죠. 이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왜요? 그 말씀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입니다. 광야에서 고라 자손들이요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 모세만 지도자입니까? 왜 아론만 제사장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애굽에서 노예했었고 또 똑같이 구원받았고 광야에 왔는데 저 사람들 뭐 잘났다고 저렇게 앞서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그 지팡이 중에 싹이 난 지팡이가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이다. 그런데 아론의 그 지팡이가요 싹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 마른 지팡이가 싹이 납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심,
모세가 잘나서 아론이 잘나서 그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려고 하나님이 앞세웠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 대신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마른 지팡이에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아론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 실력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것도 방해하거나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로마 31장에 8장에 31, 39절에 뭐랍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에서 떼어놓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는 것이 뭡니까? 속죄소라고 했죠. 이 속죄소는요, 이 언약궤만 지성소 안에 들어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구약의 성막이라 할 때는요, 이제 큰 사각형에 이제 이렇게 둘레를 해서 이제 성막이 됩니다. 그 안에요 들어가면서요, 뭐 손 씻는 것도 있고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서 불태우죠. 그것이 있고 그 조금 안에 들어가면 이제 천막이 하나 있습니다. 천막이 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고 하나는 지성소입니다. 천막 안에 첫 번째 성소에는 이제 떡도 있고 이제 등불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휘장이 있고 지성소에는요, 이 언약궤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가서 이 대제사장 자신의 죄와 그 대제사장의 그 온 집안의 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 위에 그 뚜껑 위에 뿌립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을 받는 그것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입니다. 그때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언약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약해도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며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요, 속죄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언약궤를 만들고 그 안에 물건을 넣고 속죄소 뚜껑을 덮고 그 의미가요, 우리 성도들 광야길을 가는 우리 성도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밥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죠? 밥 주시는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마라. 밥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가면 된다. 어디까지요?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내 삶의 자리까지 말씀 가지고 가보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 크다. 능력은 이만큼 크시다. 그리고 우리는요, 언제든지입니다. 혹시요, 오늘까지 우리가 뭔가 안 됐습니까?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요,
광야길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우리의 광야길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분명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느냐? 광야의 기적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언약궤 중심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계속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궤의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광야의 기적은 계속되어집니다. 이 믿음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요단의 의미가 뭡니까? 40년 전에 홍해를 건넌 것을 다시 한번 체험케 하시는 겁니다. 홍해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홍해에 빠져 죽지 않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은 홍해 같은 문제가 있어도 홍해를 건넌다. 하나님은 건너게 하신다. 이걸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먼저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의미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은 요단도 건넌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신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요,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요단 같은 문제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따라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합니다. 이 여리고 성의 의미가 뭡니까? 이 여리고 성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입니다.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우리 편에 볼 때는요, 절대 불가능한 일, 이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여리고 성을요, 하루에 한 바퀴 돈 겁니다. 매일 돌았습니다. 언약궤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 뭘 하시느냐? 언약궤 따라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언약궤 따라가면서 아무 말 하지 마라. 이게 될까? 돈다고 되냐? 위에서 돌 떨어지지 않을까? 아무 말 하지 마라. 불신앙도 염려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돌면 된다. 돌았는데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믿음 가지고 언약궤 신앙 가지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언약궤를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것처럼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가 무너지는 역사를 주실 겁니다. 이것이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나의 여리고가 있을 겁니다. 내가 건너야 되는 요단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야 되는 나의 광야도 있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언약궤 신앙, 언약궤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앙도 생길 겁니다. 조금만요, 참으시면 됩니다. 염려도 생길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믿음의 증거다,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증거인 언약궤. 우리가 언약궤를 보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들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요 다시 한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으십시오. 내 언약을 굳게 잡으십시오. 내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약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시다. 언약 잡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언약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순간순간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광야 갈 때 광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요단 앞에서는요 요단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리고에서는 여리고의 은혜가 필요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한 주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현실과 맞습니다. 내 현실의 삶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가보시는 겁니다. 내 삶의 그 자리까지 중심까지 가보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광야의 기적, 요단의 기적, 여리고의 기적, 골리앗의 기적, 사자굴 속의 기적, 저 풀무불 속의 기적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또 믿음의 걸음 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 가지고 언약의 신앙 이 믿음의 내용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그 중심까지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체험하고 누리도록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